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 당일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일이죠. 사실 스승의 주일은 교단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의 이 양육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스승의 주일이다라고 하면서 교사들,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들을 응원하고 헌신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기원은 이렇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충남 강경의 여고에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퇴직하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께서 노년에 병에 걸리셔가지고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호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나서 젊었을 때 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사랑을 받고 훈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다 커서 성장해서 선생님을 보살피겠다고 하나 둘씩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을 수발들다가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그 선생님을 돌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전하면서 이 스승의 날 이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 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승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승의 본질은 이 선생님이 젊은 시절 이 사랑으로 헌신한 그 마음이 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실된 마음, 진실된 가르침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진실된 마음, 가르침을 찾습니다. 이번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서울의 한 학교에서는 이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대표 학생의 꽃은 허용된다고 하지만 본 학교는 그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든 꽃, 차 한 잔, 집에서 만든 과자 등도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공지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또 신경 쓸 것이 없어서 편한 것도 같지만 71세 되신 이 할아버지께서 이 손주를 이제 양육하고 있는데 이런 공지문을 받고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라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공지문에서 살펴보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자부심이라던가 소명감이라던가 교권이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치고 힘든 이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음 세대 지금 위층에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교사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교사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응원으로 날마다 세임 얻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지금은 듣지 않겠지만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 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박해지는 이 시대에 그렇게 진실된 마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이 진실한 마음, 스승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에서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먼저 참 이끔이가 됩시다. 반대편에도 인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참 이끔이를 만납시다. 그렇습니다. 아멘. 참 이끔이 스승,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만남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여자는 우물가의 여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29절에서 내게 말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 따가운 땡볕에 이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에 왔는데 그 항아리를 버려두고 달려갈 만큼, 마을로 달려갈 만큼,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잊을 만큼 흥분해서 지금 마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변화됐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표피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다시 한번, 무엇이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제가 사실 이 여인의 삶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니까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여인이 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울컥하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좀 더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무엇이 이 여인의 삶을 움직였을까? 자, 오늘 성경에서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언급만으로도 우린 이 여인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주인공은 지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부터 사람들을 계수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지만 여자는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인간 자체를 쳐주질 않은 거죠. 여기까지도 부하가 치미실 텐데요. 여성분들은 말이죠. 그 당시에 랍비 격언에 이런 격언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여성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길에서는 여자와 말하지 말며 자기 아내와도 길에서는 말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율법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겠다. 세 번째, 사람이 여자와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때마다 그에게는 재난이 다가올지니라. 이런 격언들이 지금 계속 풍성하게 있던 거죠. 우리 여성분들 좀 화가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격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시대적 배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격언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태어나서 여자인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를 장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를 무시하는 게 당연한 거죠. 멸시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온전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힘들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바닥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선민사상 순수혈통을 지향했던 이 유대인들은 강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강제 혼인을 하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원하는 혼인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순수혈통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살았어요. 이 사마리아이나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쿠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야 이 쿠티나 하고 불렀습니다. 이 쿠틴이 무슨 뜻이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지금은 사라졌는데 이 혼혈인 우리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옛날에는 튀기라고 불렀어요. 혹시 아세요? 지금 많이 사라져서 이렇게 조금 제 세대나 조금 더 윗세대나 좀 아실 거예요. 지금 많이 모르실 텐데 이 단어를 심심치 않게 썼다는 말이죠. 조금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아니게 생긴 사람들을 보고는 항상 놀릴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야, 이 튀기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 단어가 쿠틴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이고 심심치 않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날마다 야, 이 쿠티나라는 대답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텃세에 의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 여인은 장착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존감이 온전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이름만으로도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 여인의 삶이 한층 더 최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예수님은 더 이렇게 펼쳐놓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습니다. 남편 없는 거 숨기고 싶었는데 말이죠. 남편 있는 거. 사마리아 여인으로 무시당하고 여인이라고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 가정에서라도 사랑을 받으면 좋으련만 남편도 내 편이 아니라 정말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 세상에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하나 없다는 것은 슬프도록 외로운 일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5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못한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불어 당시에는요, 남편의 사랑과 도움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 혼자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5이나 있었는데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이 여인은 지독한 외로움과 더불어 자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인데,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던, 이스라엘을 물리쳤던, 멸망시켰던 이 나라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나라입니다. 사마리아를 무찔러서 그 강대국들이 들어갔을 때 5나라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역사의 5 왕조, 왕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늘 말이죠. 아시리아, 바벨론, 바사,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이 5 왕국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끊임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가정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했고 나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 처참한 인생인 것이죠. 그 어디 하나 기댈 데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텐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이 정도 일치라면 사람은 2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삶을 완전히 포기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보루로 절대자, 신, 그 한 사람만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민사상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상황마저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어 예배를 드리며 살았는데 동족인 유대인이 쳐들어와서 그 예배 처소를 다 부서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요새로 바꿔버리죠. 예배조차도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외로움으로 실패한 삶을 넘어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도 붙잡을 수 없는 절망적인 삶,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 여인의 삶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삶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불평등으로 무시받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5 남편을 두었지만 지금은 남편이 없는 실패한 인생이요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소망을 갖고 싶었지만 하나님조차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절박하고 절망스러우며 하나님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에 무슨 기쁨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 그것도 잊어버릴 만큼 흥분해서 마을로
돌아감을 먹고 만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삶을 움직였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시죠. 첫 번째, 제가 정리해 본 단계로는 첫 번째로는 내가 먼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내가 먼저.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남자입니다. 유대인의 이 랍비 격언에 따르면 굳이 남자인 내가 여자에게 말을 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말할 때마다 재난이 온다는데 말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인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또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하기에 유대인과 섞일 수 없습니다. 친절할 필요도 없죠. 불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요 남자인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제치고 먼저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먼저 여인에게 말씀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변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내가 먼저 만나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그런 관계에서는요, 특징이 하나가 네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난 어른이니까 어린 놈의 녀석이 나한테 먼저 와야지, 이런 거죠. 난 이 공동체에서 오래됐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먼저 와야지. 난 이 공동체에서 직장 상사니까 부하가 먼저 와야지.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못한 네가 먼저 와야지 라고 하면서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변화의 시작,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남자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여자요 사마리아인이었던 여인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싫으세요? 자, 다시 한번요. 변화를 원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인의 변화 과정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관심.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볼 때 남자예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 여인의 속마음 같았으면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남자들 다 똑같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가 다르겠어?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유대인이었습니다. 고리타분하고 아나무인인 유대인들에게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화도 대충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님이 접근이 너무 신기해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내 마음속을 다 이미 꿰뚫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목마르고 외롭고 실패하고 절망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 목마르지? 내가 앞으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너에게 줄게 라고 그 여인의 마음을 10분 이해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네 남편 데리고 와. 남편 없는 거 내가 숨고 싶은데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픈 이 이야기인데 남편 데리고 와 하고 남편이 없습니다 했더니 거기도 괜찮은데 아예 전국을 찔러서 다시 얘기하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아. 너의 아픔을 다 알아 라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만 감정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이해해주고 또한 그런 점을 피하기도 싶었겠지만 누군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이 복잡한 마음들이 다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힌트로 알 수 있냐면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이 선지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관심은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입술의 고백까지는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된 삶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변화 과정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진심.
진심. 관심과 진심. 그러니까 제가 붙인 거지만 조금 이 뉘앙스와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인이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질문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남자인데 유대인인데 친절하고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주고 내 아픔을 알아준단 말이에요. 이런 관심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은요,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뿌리를 흔드는 갈등의 근원이고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당연히 다수요 강자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요 유대인인 예수님도 예루살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체념하며 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관심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은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산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 당연하지 뭐,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정도인데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공평하게 두 사람 모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은 정확하게 사마리아 여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뉘앙스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많아서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한데 축구로 잠깐 예를 들어보면요, 축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만년 1등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EPL에 보면 그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팀들이 만년 1등만 하는 팀들입니다. 반면에 만년 꼴등만 하는 팀들이 있어요. 경기만 하면 맨날 꼴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등하는 팀이랑 꼴등하는 팀이랑 붙으면 당연히 1등하는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배팅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꼴찌팀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1등 팀과 비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겉으로 볼 때 비긴 것 같지만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꼴등팀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두가 다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그래서 실패의식에 이 좌절, 실패감에 쩔어서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도 아니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라면서 무승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 여인의 손을 지금 번쩍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그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할 수도 있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뱉어버리는 게 계약서예요.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두고 논쟁한 사건 아시죠? 그때 에서가 그냥 말로 그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근데 말하는 순간 그게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그 장자권은 야곱에게 돌아간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고 그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편인 적이 없었고 그 누구도 이 영적인 모든 것들도 내 편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의 근원에서 내 편을 들어준 예수님께 완전 마음에 열린 것이죠.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날 알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너무 후다닥 온 것 같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 답답함 속에서 무엇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실패감과 외로움에 숨이 막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아무런 희생도 없는, 희망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관심 그리고 진심 때문에
열려진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렇게 변화된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변화된 삶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삶의 방향을 바꾼 나의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보면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그냥 평범한 문장 같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문장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여인이 지금 불이 나게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마을에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메시아요 그리스도인이요 사마리아 우리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여기 있다, 가서 한번 만나보자 하고 흥분해가지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데려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제자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시장하시죠? 이제 식사하셔야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별 감동 없이 들리는데 이 말을 의역하고 직역하니까 이렇게 들리는데 사역하면 이렇습니다. 사역이 뭔지 아시죠? 이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내가 맞춰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이 모임,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인데 이거를 얘들아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구나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잘 안 다가오세요? 네. 자 보세요. 먹지 않아도 배부를 때가 언제이세요? 내 자녀,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를 볼 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만큼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떠세요? 들녘에 푸른 또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잖아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내가 일하는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성과를 엄청나게 거뒀을 때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를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먹지 않아도 배부른다는데 그 광경이 뭐냐면 절망의 상황에서,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은 외로운 상황에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만큼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이런 우리 인생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실패한 것 같고 외롭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변화를 가장 기뻐해 주시는 분이 또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지, 나의 어떠한 상황 중에서 다가오셨는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거기까지 따라간다면 우리도 안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일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절망과 외로움의 삶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삶을 희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다가보시고 먼저 관심을 주고 먼저 진심으로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할 것이고 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부디 그런 삶을 또 그런 일주일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잠깐만요.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만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다 사마리아 여인이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에 있지만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사세요. 또 얼마나 이 직접적인 무시는 아닐지라도 뭔가 모르게 나를 좀 깔보는 것 같은 눈빛, 또 뭔가 모르는 듯한 내 스스로 느끼는 이 갈등들, 계급, 계층 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위기가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절망 가운데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실패하고 외로운 인생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하게 구하시고요. 또 그 마음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낼 때 그 마음이 진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예수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한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과 독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가사를 잘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임을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임을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임을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실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묶였던 그 모든 것들이 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물동이도 버려둔 채 주님을 전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만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롭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외롭지 않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무시와 멸시 속에서 아버지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존감이 바닥인 채 살아가는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이 삶을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못한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니까 지금 뭘 하자고 세상은 소리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지만 일어나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할 무시와 멸시와 절망과 외로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내 가족들, 삶의 전선, 최전선 끝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자존감이 바닥인 그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가와 주셔서 그 사랑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무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남편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내에게 말할 수 없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도 모르는 그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손잡아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원장 힘들어하는 모든 애들에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위대할 수 있도록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이 현장 속에서도 사랑받고 싶고 하는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내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독자락질하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일어날 수 있고 일들에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바라보니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외롭고 실패한 것 같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환영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런 절망과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우린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사랑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런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넉넉하고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여인의 삶을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 위해,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